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것 같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을 헤맬 때 과연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추측하거나 희망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혹은 허락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나 운, 불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모든 일은 결국 좋은 일이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나쁜 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달콤한 것과 씁쓸한 것들을 모두 가져다가 함께 엮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란 헬라어로 유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연주자들이 각자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바이올린은 제멋대로 소리를 내고 트럼펫은 귀를 찢는 듯하며 팀파니는 불안하게 울립니다. 모든 소리가 뒤섞여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아름다움도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터지는 문제, 저기서 겪는 아픔, 예기치 못한 슬픔들이 뒤섞여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휘자가 단상 위로 올라섭니다. 그가 지휘봉을 들어 올리고 힘차게 휘젓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각각이던 소리들이 하나의 질서 아래 모여 장엄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피어납니다. 혼란은 조화로, 소음은 멜로디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위대한 지휘자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처럼 들릴지라도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위대한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지휘봉을 드실 때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은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억울함과 부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아무런 죄도 없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은혜를 잊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외면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요셉은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신장에서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의도, 그 모든 불공평했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신가요? 위대한 지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얼마나 유익하게 바꾸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이방 땅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인 룻을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녀의 삶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위대한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한 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없을지라도 그분의 손길, 그분의 지문은 책의 모든 페이지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로 전환됩니다. 바로 왕이 불면증에 시달린 것입니다. 잠 못 이루던 왕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궁중일지를 가져오게 하고 신하는 무심코 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페이지에 오래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아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년 전의 선행이 바로 그날 밤, 그 시간에 왕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던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지어 한 사람의 불면증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중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섭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운을 찾아 헤맬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종종 감정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듣거나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때 솟아오르는 벅찬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인격과 품성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난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를 넣기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무대에서 지휘봉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조리대 위에는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등 여러 재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밀가루를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삽살하고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탕만 한 움큼 먹거나 버터 덩어리를 통째로 삼켜본 적도 없습니다. 각각의 재료는 그 자체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큰 그릇을 가져와 그 모든 재료들을 한데 붓고 섞기 시작하십니다. 밀가루와 설탕, 계란이 뒤섞여 하나의 반죽이 됩니다. 더 이상 각각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죽을 오븐에 넣으십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반죽은 한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온 집안에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마침내 오븐에서 나온 것은 그 어떤 재료 하나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부드럽고 달콤한 케이크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당신이 저지른 실수,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상처 등 여러 재료들이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당신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그 모든 것들을 섞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모든 작업을 마치셨을 때 당신은 마침내 정금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행운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굽고 빚고 흔드시는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향기롭고 맛있는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위대한 지휘자이자 최고의 제빵사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